오늘부터는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무엇에 붙들린 인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3대 역사서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그 다루는 범위나 기록의 관점에 따라서 구별이 되지만 모두 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기록한 역사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 세 권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 세 권이 또 이제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세 차례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이 복귀할 때도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올 때도 세 차례에 나눠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서인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돌아오죠. 그리고 성전을 짓다 멈췄을 때 하나님이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가 와서 이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게 하고 3차로 돌아온 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신앙의 재건을 하죠.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 후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 이후의 제국이었죠. 제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과 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왕이 6개월 동안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를 베푸는 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동안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 나라의 영화가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네, 왕이 자기의 부함과 위엄 이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 다 불러서 단돌이 하고 이제 전쟁 나갈 텐데 우리 잘하자 그러면서 사기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전쟁 나가게 되면 나라를 비우고 나가게 되니까 나라를 관리할 사람들에게 나라를 잘 관리하라고 그 모든 걸 부탁하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하고 전쟁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이 아하스웨로 왕 때 있었던 배경으로 나온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도 있죠. 스파르타 해가지고 그 영화도 이 에스더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돼요.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그런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넘치는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자기의 이 부함과 그리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서 뭐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자기 왕 와스티도 불어서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자기 와이프 와스티가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는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안에도 그런 자랑이 자꾸 튀어 올라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뭔가를 자꾸 자랑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무엇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신앙의 슬럼프가 왔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바벨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였으니까 그 나라 왕이 사신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나라의 내탄고와 무기고와 모든 걸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막 자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참 혼나게 되지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자랑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왜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용맹한 것, 말 그대로 타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함,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건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네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그걸 자꾸 까먹고 뭘 하냐면 이것이 나의 것인 줄 착각해서 그걸 자랑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특징이 두 번째가 뭐냐면 과시욕입니다. 과시욕에 빠져 살아요. 배불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으로 상류층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배불린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독 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중에서도 명품이 제일 비싼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비싸야 더 잘 팔립니다. 가격이 싸면 안 팔려요. 이상한 나라예요. 가격이 싸면 제품이 안 좋은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를 스크랩하는 내용인데 2022년에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2022년에 한국인 명품 소비액이 한 해에 20조 9천억이래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20조 9천억을 쓴대요. 명품 사느라고 사람들이. 그게 미국보다도 많고 중국보다도 많대요. 미국은 1인당 명품 소비 가격이 한 해에 34만 원인데 우리나라는 40만 원이 넘는데요. 미국보다도 20%를 더 씁니다. 명품에. 중국 1년에 7만 원 쓴답니다. 우리나라 1년에 40만 원이. 왜 그렇게 명품을 쓸까요? 이유가 있어요. 명품을 사는 이유는 지위 상승 효과가 있대요. 이 명품을 사면 내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 내가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과시하고 싶어서 카드빚을 내서라도 그걸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90년대 일본 똑같은 것 같아요. 일본이 90년대 버블 경제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뭐 미국의 땅을 얼마만큼 살 만큼 일본이 잘 나간다 그랬는데 한순간에 완전히 그냥 거품이 빠져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참 걱정이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과시욕입니다.
첫 번째 자랑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오늘 12절 같이 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아요. 왜요? 왕후가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날 때부터 왕자로 났습니다. 왕자로 나서 왕으로 살았어요. 평생을 왕으로 삽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자기 말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말에는 누구든지 항상 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기 아내라고 하는 여인이 갑자기 자기 말에 노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평소에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이면 무조건 다 돼야 되는데 갑자기 안 된다 그러고 싫다 그러니까 뭐예요?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하는 감정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사무엘 상하면서 다윗을 봤잖아요. 24장에서는 사울 옷자락만 봐도 마음이 찔린다 그랬더니 25장에 가서는 나발이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뭔데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무시하니까는 분노가 차올라서 칼차고 죽이겠다고 달려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세 가지에 붙들려 사는 인생입니다. 첫 번째 자기 자랑, 두 번째 과시욕, 세 번째 분노. 이 세 가지를 다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과시욕과 그 자랑이 끝이 없어요. 생각해 보시죠. 180일이면 거의 6개월입니다. 반년 동안을 잔치를 하고 또 불러서 6, 7일을 또 잔치를 하고 끝이 없을 정도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과시하려고 들고 그리고 자기 말에 누가 토달면 그걸 견디질 못해서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디질 못하고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뭐라 그랬습니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거기에 붙들리는 것이 복이고 막히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결국은 칼이 되어 이 왕비를 패하게 되는 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무엇에 붙들린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종이 되어 사는 사람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 갈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겼다가 다시 거두어 가실 그 무엇인가에 내가 붙들려서 그걸 자랑하며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에 빠져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그 분노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붙들린 사람인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속과 생각 속을 돌아다보시면서 나는 누구의 종이 되어 살고 있고 무엇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나의 나라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